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영적 부흥하는 성도가 됩시다. 시작. 영적 부흥하는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영적 부흥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한국 교회가 더 이상 부흥하지 않고 오히려 침체의 상황에 놓여 있게 됩니다. 한국 교회의 침체는 결국 우리 나라의 경제 침체로 이어진다. 저는 그렇게 늘 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 아울러서 하나님의 축복해서 또 우리 한국 경제가 부흥하지 않습니까? 일취월장 성장했는데 현 정부 또 이 앞에 정부에 대해서 자꾸 지금 하여튼 기독교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도 침체하게 되고 아울러서 한국 경제도 침체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은 우리 교회보다 더 숫자가 많이 모여요. 더 많이 모이는 교회 목사님인데 만나서 대화 중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지난 한 해도 우리 교회가 50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50명이 이제 등록한 수는 뭐 이동교인 조금 있고 50명이 교회에 나갔는데 주로 이제 세종시로 많이 왔다는 거예요. 옮겨가는 성도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걱정이라고 그러면서 1억이 헌금이 줄었다는 거예요. 1억이 줄었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그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형편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성장이 멈추고 침체되고 또 교인들도 또 옮겨가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주인의식도 사라지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라고 볼 때 우리는 영적 침체가 되어가고 있다. 우리가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런 위기를 당한 것은 우리 개개인이 한국 교인들이 영적 침체, 영적으로 좀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10년 전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우리 진주문교가 기도하던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하고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20년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차이가 난 것을 우리는 익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의 문제가 아니고 어느 교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개개인의 문제다. 내 영이 침체해지고 내 영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도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었던 유다 왕 여호야긴은 불의와 부정과 패역을 행했고 백성들도 영적으로 타락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싹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영적으로 신앙생활이 시들어가는 백성을 바라보는 하박국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그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해달라. 하나님을 간구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좀 부응케 해달라고. 주의 일을. 자, 반대로 생각하면 뭐예요? 주의 일이 부응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주의 일이. 다시 말하면 주의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백성들이 주의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부응이란 말은 그 원래 어려면 하야란 말이에요. 하야. 이 말은 자동사로 말하면 살다, 타동사로 하면 살게하다, 살리다, 이런 의미의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럼 부응하게 될 말은 뭐예요? 제발 좀 이 민족의 생명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의 영혼이 좀 살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박국이 왜 이런 기도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영이 죽어가고 시들시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영적으로 신앙이 쇠약해지고 있답니다. 참 약해지니까요. 누가 한번 툭 치면 넘어지는 거예요. 몸이 비일비해서 말이죠. 툭 치면 넘어지는 거예요. 싸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겨나갈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 믿음 하나 지키기조차 어려운 거예요. 왜요? 신앙이 병들지 않습니까? 점점 병들어가니까 시들어지고 쇠해지고 세속화되어지고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이 그 당시의 신앙이었고 또 우리의 신앙이 아닌지요. 주의를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가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생명권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부흥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첫째는요, 육에 속해져 가고 있다. 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자꾸 육에 속해져 가고 있다. 한국 교인들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런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해지고 있는 거예요. 육에 속하니까요, 성령의 일을 받으려고 하잖아. 성령의 일. 아니, 성령의 일도 관심도 없어. 성령에 힘쓰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뭘 저렇게 신앙생활 해? 편하게 신앙생활하지. 무슨 성령 충만이고 뭘 그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 이유가 뭐 있어? 성령의 역사 없어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 세상적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육에 속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고 영적으로 분별하지 아니하고 그냥 육적인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세속화되어 세상 사람과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차이가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소돔과 같이 되어지고 있어요. 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의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영적으로 말하면 소돔이라고 말하고, 이 종말의 시대가요, 소돔의 시대가 되어가는 거예요. 소돔의 시대가 뭐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소돔 남자와 남자 더불어 교제하고 이런 시대가 되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소수자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교회에서도 정말 심각한 문제가 도래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당당하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됩니다, 이 말을 하기 이제 어려운 시대가 되는지도 몰라요. 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합니까? 남자끼리 결혼해서 살아도 되지? 아니, 여자끼리 결혼해서 살아도 되지? 이런 시대로 지금 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그런 육신의 향락을 추구하는 겁니다. 소돔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소돔이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육신의 즐거움, 육신의 쾌락, 육신의 어떤 만족만 중에서 사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이 소돔 같은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니 어찌 한국 교회가 또 이 민족이 부흥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시대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모습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들의 사고방식이 점점 세속화되어지고 세속의 물질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그대로 행동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부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 영이 다시 사는 겁니다. 재생한다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하박국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반절 말씀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긍휼이란 말은요,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불쌍.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불쌍히 여기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중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유다 백성들,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육에 속하여 소돔과 같이 된 백성들,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교만과 술을 즐기며 거짓 자기 욕심, 남의 재물을 탐내는 것, 노력,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 강포 우상 숭배하는 이 백성들에게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긍휼과 긍휼,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긍휼이 사라지면 이 백성은 심판이에요. 멸망이라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7절에 보면 다윗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 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기사 응답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나를 긍휼히 달라, 나를 불쌍히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하옵소서. 다윗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이 죄인, 죄악죄인, 출세한 이 죄인 지금 불쌍히 달라고 회개 기도하면서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에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일은요, 내 속에 있는 영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만이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우리 영이 살아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일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 하나님의 긍휼을 받거라,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고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이 수년에 부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어떻습니까? 이제 새해를 출발하면서 여러분 내 영이 살아있습니까? 내 영이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임해서 하나님의 일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일에 열정을 내면서 하나님을 출발하고 있습니까? 새해를. 믿음은 영이 살아있는 겁니다. 영이 살아 주의 일을 하며 움직이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알고 그 일에 열정을 다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주의 영이 내 속에 죽어 있으면 그 사람은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하는 기쁨과 그 열정과 감격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신앙생활 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올 한해도 새해 출발하지만 새로운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주관대로, 내 소신대로 노아 시대처럼 사람의 소유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믿음은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믿음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내 영이 살 수 있는 겁니다. 내 영이 살아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야, 세상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일이 있구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에는 열정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나가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지옥 당하면, 주의 일하다가 욕을 먹으면, 주의 일하다가 좀 망신당하면, 주의 일하다가 좀 핍박받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다가 욕도 먹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다가 조금 욕 먹으면 네, 내가 욕 먹으면서 뭘 주의 일해. 내가 그런 소리 들으면서 내가 왜 주의 일을 해. 육에 속한 생각이에요. 욕을 먹어도, 수질당해도, 불쾌해도 주의 이름으로 내가 욕먹은 것이다. 내가 세상 일하다 욕먹은 것이 아니에요. 내 일하다 욕먹은 것이 아니에요. 주의 일하다 욕먹은 거예요. 이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영적 분이 아니겠습니까? 에스겔 교육자에게 뼈들이 줄비하게 힘이 많아 셀 수가 없다. 여러분 교인 아무리 많아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인이 셀 수 없이 수없이 많았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영적으로 빠른 뼈가 되어 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죽은 교인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그 영이 들어갈 때만이 그 뼈 마디마디가 살아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룬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이룰 때 그것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씀, 나는 교인 숫자 헤아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한 번도 세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교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영이 살아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뼈들 같은 성도 수없이 많은데 무슨 이게냐? 아무 일도 안 하는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정말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싸우고 영적 싸움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하다.
하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내가 살고 우리 모든 성도가 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욕을 먹으면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박해를 받으면서도. 초대교회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3,000명이 회개했는데 이 3,000명이 어떤 삶이에요? 3,000명이 성령 받기 전에는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삶이에요. 그냥 유대교만 믿던 사람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들이 막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몰랐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우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형식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막 회개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이 사니까 정말 하나님의 군대를 이룬 거예요. 초대교회 3,000명의 용사들이 다 된 겁니다. 초대교회 이 3,000명이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룬 거예요. 그들이 모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찬송하고, 모이면 성전에 모이를 힘쓰고, 모이면 서로 나누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이게 초대교회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역사가 다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교회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성도 하나가 정말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을 통해서 내 영이 살아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우리 진주문 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3장 6절 말씀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며, 오직 영으로 한다. 영으로 한다.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새해 또 이제 첫 주에다 또 우리 교회에서 임명합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작년 모습이 아니고 올해 새 언약의 일꾼이 됩시다. 새 언약의 일꾼은요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영을 받지 않으면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을 받을 때에 그 사람이 이제는 정말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주의 힘쓰고 주의 일을 부으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저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영이가 성령이 임해서 내 영이 먼저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영이 먼저 살아야지만이 내가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고, 내 영이 살아야지만이 교회를 살릴 수 있고, 내 영이 살아야지만이 죽어가는 삶을 살릴 수 있고, 내 영이 살아야지만이 내 직장과 상업을 살릴 수 있고, 내 영이 살아야지만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영이 죽어있는데 누굴 살려요? 누구를?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뭘 살립니까? 내가 죽어있는데 살릴 수 없는 겁니다. 한 해를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긍휼 베풀어 주세요. 영적 부흥을 주세요. 영적 부흥을. 내 영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였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알게 해주세요. 주일에 부흥케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에스겔의 말은 뼈 같은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일어나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일 같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엘리야 하나하고 바알 선지자, 아사 선지자 850명이에요. 영이 살아있으면 850명 다 싸워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100에 100, 일당 100이라고. 아니, 일당 100이 아니라 150, 850, 일당 100, 850. 영이 살아있어서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 한 8시 17분이니까 한 1시간 정도 우리가 기도를 갔는데 한 10분, 15분 기도하려고 합니다. 지금 기도하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내 영을 살려달라고, 긍휼에서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내 영이 살아서 정말 주의 일을 수년에 부흥케 하는 사람으로 이 안에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자녀가 살고 가정이 살고 또 내 직장과 생업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